반갑습니다. 성경학교가 이제 한 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두 번째 묵상을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사역을 한 지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으며 이전에 없었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은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빵을 주시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아서, 혹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것 같아서, 각자만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대답도 서로 달랐을 텐데요. 13절에 예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세례자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외롭지 않게 늘 함께 하시는 분, 내가 늘 사랑받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 어려울 때 기도하면 역경을 헤쳐나가도록 도우시는 분, 우리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다양한 대답이 있고 그분과 맺고 있는 관계 또한 다양할 것입니다. 15절에는 13절과 똑같은 것을 물어보시는데 제자들에게 묻는 이 두 번째 질문은 더 중요해 보입니다. 남들이야 나를 뭐라 생각하든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도 제자들과는 꽤 긴 시간을 동고동락 하셨는데 내 말과 행동의 의미를 알고 있을까? 라고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사랑은 눈에 안 보이니 말로 들려주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알 수 있겠죠. 제가 결혼 전에 아내를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내가 표현을 잘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새 아들을 키우며 살다 보니 제가 우리 집에서 가장 서열이 낮고 아내의 사랑과 관심 우선순위에서 가장 밀려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이 고파요. 따뜻한 말을 듣고 싶고 다정한 눈길과 손짓이 고픕니다. 그러면 아내는 안 그래도 피곤한데 어른답지 못하게 왜 이러냐 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현실 부부를 살고 있는데요. 사랑하면 보고 듣고 확인하고 싶거든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우리에게 넌 나에게 너무 소중해. 혹은 제가 아이들을 보면 절로 웃음이 지어지고 자주 말하는 이 말, 너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소중한 보물이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싶지 않으실까요? 또한 이미 다 아시더라도 듣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너에게 난 누구이니?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으실 것 같아요.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쁜 원탁에 예수님과 나 둘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나랑 어떤 이야기가 하고 싶어? 눈도 안 마주치고 스마트폰 보면서 별로 할 얘기가 없다. 공기가 무겁다. 이런 건 아니죠. 15절의 질문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너에게 나는 누구이니? 라고 하시면 우리는 뭐라 답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베드로는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험한 이 세상에서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바로 그분이시고 저의 조상의 조상으로부터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고대하고 바라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제가 그동안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아프신 분을 찾아 병원 신방을 가거나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병과 죽음을 여러 번 접했어요. 그런데 3년 전 제가 암을 선고받고 내 생명이 곧 끝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두려움을 직면하고 나니 이건 또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펑펑 울기도 하고 깊은 수렁에서 고민하고 또 고뇌하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다시금 고백하게 된 사실이 있어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도 큰 두려움이지만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라는 의심은 훨씬 더 큰 공포를 불러일으키더라고요. 하나님도 없고 나는 창조주로부터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먼지에 불과하다면 인생의 의미, 목적, 사랑, 소중한 관계 이 모든 것들이 그저 다 허상이고 사실은 모든 게 헛된 착각일 뿐이라면 이제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아내, 아이들을 다시는 만날 수 없다면 이런 번민 속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보다 귀하시다. 나 자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요. 반대로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 계셔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갖게 되고 참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생명보다 귀한 분이십니다. 당신이 없으면 저도 없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저의 고백을,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 사랑 고백을 주님은 아주 기쁘게 들으십니다. 아마 미소를 가득 띄운 채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내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니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나 너 좋아하는데 너는 나 어떻게 생각해? 라고 고백하고 이를 받아주면 두 사람에게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죠. 당신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이후에 교회라는 특별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이 18절에는 개인적 의미와 공동체적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름, 운명이 뒤바뀐 거듭남이 있었다고 한다면요. 공동체적으로는 너는 그리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우리들은 이제 그분의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는 의미죠. 이 특별한 관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에베소서 5장 23절, 25절을 보면 더 풍성한 그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23절에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라고 합니다. 떼어낼 수 없는 하나의 존재라는 것이죠. 25절에는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부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가장 사랑하는 독점적 관계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할까요? 그리스도는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선생님들,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존재하며 교회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말에는 생명을 줄 만큼 애절한 그분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마치 부부와도 같고 한 몸이기까지 하다는 우리 자신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과 그분과의 새로운 관계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묵상을 정리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고백, 그리고 고백의 결과인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고백하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서로의 고백과 마음이 맞닿아 만들어진 우리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당신은 떼어낼 수 없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분의 소중한 사랑입니다. 그분의 하나뿐인 연인입니다. 주님께 고백하세요. 그리고 교회인 그분과의 특별한 관계를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고백을 받아들이고 나의 사랑을 그분께 고백해서 내가 교회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나 특별하고 좋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 아이들의 고백을, 그렇게 새로이 태어나는 교회들을 우리가 성경학교를 통해서 듣고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성경학교를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하지만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모든 프로그램은 그저 무대에 불과합니다. 그 무대 위에서 우리가 직접 이 아이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입니다. 가장 특별한 무기인 우리 자신을 하루하루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